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가까운 곳입니다. 1km, 우리 말로 하면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벳박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요. 맞은편 마을은 벳박에서 가까운 마을은 베다니밖에 없어요. 벳박에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않고 맞은편 마을,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박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벳박에 이르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명과 이름과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비유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벳박의 마을은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마을은 무화과 마을인데 익지 않은 무화과 마을이에요. 설익은 무화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다니는 대치야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치야자의 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건너편은 어디에 고통의 집이라. 즉 무화과 나무와 종려나무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 무화과 속에 감추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과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과일은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는 꽃을 품은 씨방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 과일과는 그 성장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종려나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종려나무는 반듯하게 세워진 것을 이야기해요.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의 대명사로서 쓰임받는 나무예요. 구약에서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여인이 한 명 있어요. 종려나무의 뜻은 반드시 세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이야기합니다. 다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왜 종려나무냐? 기울어진 걸 반듯하게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내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다말에게서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선악과의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선악과, 무화과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무화과나무 잎에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비정상적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열매가 달려있던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은 자가 아담과 하와예요. 이것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선악과가 정말 무화과나무 열매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일 뿐이라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분명 무화과나무와 그 열매처럼 비정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의 육체는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는 언제나 설익은 상태로 있다는 것. 성경에서만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21장 이후에 우리가 읽은 이후에 7절인가에 거기 한 무화과나무를 만나십니다. 먹을 것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서 저주하십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이야기지 실제적인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실제적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우리는 제가 가끔씩 가다 임자도를 다녀올 때가 있어요. 가을에 다녀오면은요, 그 배를 타고, 옛날엔 배를 타고, 지금은 차를 타고 그냥 오지만 다리가 놓였어. 그런데 그것을 건너오면 육지에 도달하면은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길거리에서 다 팔아요. 거기 따뜻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무화과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설익은 상태의 대명사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박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설익은 무화과나무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죄와 악이 가득 찬 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성경에서는 백박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제 간증하며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죄와 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정죄하며 살아왔던 나를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세상에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도 무화과 열매를 맺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선택해서 어디로 보내? 종려나무가 있는 마을에 보내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워진 진리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백박의 마을 맞은편에 똑바로 세워진 진리의 배단위 마을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하느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다른 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끼죠. 그러나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은 의로운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불의의 장소지만 의로운 장소에 가서 데리고 와라.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쓰시겠다는? 의로움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나귀를 끌고 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해가셨지만 그러다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귀를 타는 장면을 연출하시려고 준비하실 것일까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이 나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의미를 왕의 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세교왕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터덜터덜 걸어서 가게 하는 모양이 허접해 보여서 나귀 타고 하셨을까요? 근데 왜 맞은편 마을에 나귀냐? 벳바기에는 나귀가 없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벳바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마을은 무화과의 마을이에요. 설립은 무화과의 마을이고 건너편은 종려나무의 마을이에요. 이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은편 마을에서 끌어온 나귀는 무슨 나귀입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는 히브리어에 보면 나귀는 무엇을 뜻하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자예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진리의 낙이라고 하면 아유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진리의 낙이가 따로 있다는 말이야? 말씀하시면서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고요. 아 무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귀를 한 마리의 동물로 보면 그냥 나귀의 구분을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나귀를 동물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연출하시고자 한 것은 대본에 의해서 각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과 말이 아니면 행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과 말을 어디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일들을 이제 기록한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화 배우가 대본대로 연기하잖아요. 예수께서는 그 대본을 따라 충실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그 대본 중에 이번 장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으면 한 마리의 나귀가 보입니다.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는 작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나귀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숫자상으로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의 나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특징은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냐?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다는 뜻은 역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 때 썼던 역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붉은 용암이 끓어오르듯 올라오는 역청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귀는 작은 것에 등장합니다. 나귀의 작은 것. 이 나귀는 아이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짐을 지는 자다.
힘을 준다. 끝으로 나귀 새끼에 등장하는 아토는 영원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지긴 지는데 영원히 짊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뜻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타신 나귀는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로 속죄하는 나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예수의 나귀를 이야기하는, 다시 말씀드린 나귀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벳박야와 같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있지만 의로운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는 나귀.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시켜 끌고 오라고 하신 나귀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비밀이야. 비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주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귀의 정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건너편에서 가지고 온 왕이라는, 어떤 의로운 왕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셨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저 성품의 낮아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겸손은 기도를 뜻하는 단어 프로시코마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분은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결과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그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멍에를 메는 짐승인 나귀를 타는 것이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짐승인 나귀를 타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을 뜻한다 그랬어요. 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멍에를 메어야 짐승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짐승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짐승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과 같이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죄인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인처럼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인데 짐승인 사람의 육체를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 되는 이야기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멍에를 메는 나귀를 타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다시 벳바게와 같은 곳이에요. 설립은 무화과의 마을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에르살렘아 에르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며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스라엘에 있는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니,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은 제사뿐입니다. 율법을 따라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제사이니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온 존재라는 것을,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성령의 산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산 근처에 설익은 무화과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예루살렘은 본래 평화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터전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암탉이 새끼를 모은 같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모았더냐? 어디서? 예루살렘에. 매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은 훈련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터전을 무화과의 마을로 만들어버린 이 타락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타락해서 너희 죄로 무화과의 마을을 만들어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너희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노라.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본래 성령이 내려오는 감난산이어야 되는 열매 없는 무화과의 마을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니 어쩌면 벳박의 맞은편 마을, 그 맞은편 마을이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인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원래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무화과의 마을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영했다고요?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환영하고 있으니 사람들에서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으니 우리는 앞에서 베다니가 종려나무 마을이며 동시에 고통의 마을이라는 것을 보았으니 종려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무입니다. 모두 왜곡된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통의 제단이었으니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만 그것은 예수께는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에 내려오는 평화의 터전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감난산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으니, 또한 예루살렘은 구약에 가면 창세기의 모리아산이었으니 성령의 산이면서 동시에 이삭을 바쳤던 제단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던 율법의 제사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두 얼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얼굴과 종려나무의 얼굴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영적 교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던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아셔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니, 문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곧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 모리아 산에서 약속하셨던 대속의 제물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와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세상의 일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배로 착각하면 우리는 예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 그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셨어.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벳박에 이르셔서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해 보니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